이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은 원래 먹는 대로 권리는 대대기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자들은 이제 응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수행을 지키는 예와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수행을 지키는 예와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임을 이 나라의 주민이 국민을 이번에 증명합시다. 이게 과거 이재명이 했던 발언입니다. 네, 자기가 말했잖아.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걸 증명해야 된다며. 이 나라 법이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걸 증명하자면서요. 말로만 증명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너 스스로 몸소 증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그 자리를 네가 먹었잖아요.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34절에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기 종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내니 35절에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함으로 37절에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뺏자 하고는 39절에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요. 왜 그래요? 어려운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지금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수제사장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또 이런 비유를 또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3절에 보면은 다른 비유를 들어. 포도원을 얘기했잖아요. 포도원. 이 비유도 역시 앞에 과수원지기 그 비유,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의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같다고 봐야 돼요. 같은 비유. 그래서 또 다른 비유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그들의 교만함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함.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다, 뉘우치고 돌아와라 라는 뜻에서 지금 포도원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집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먼 나라로 갔다가 34절에 열매 맺는 때가 돌아오자 자기 종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지금 자기 종들이 그것의 열매를 지금 받아오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옛날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 시골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가면 지금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렇게 특히 밭 같은 경우는 노는 데가 많아요. 그 저목들 안 하니까 도로 산이 돼요. 돌밭이 돼요. 그러니까 돌은 없지만 풀밭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어떤 사람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주인이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도 뭐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아요. 당신이 여기서 농사를 져서 먹되 최소한의 이 정도는 나한테 줘라. 매년 바쳐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분의 1이라든가 그 정도 10분의 2나 그 정도 달라고 돼요. 그래갖고 지금도 가서 시골에 가서 그 한쪽 구석에다 집을 짓고 그 땅에서 그 져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수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면서 그 땅 주인에게 혹은 산 주인에게 한 1년에 얼마씩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이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뭐 주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 비유에서. 그래서 이 두 비유 앞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완악함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일하는 그 권력자들, 그들의 교만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들을 품문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거절을 하고 있다. 지금 도리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 니네들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예요?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끼리 살겠다. 우리를 타치하지 말라. 우리가 지옥 가든 천국에 가든 타치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의 이 비유에서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그 다음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은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구유와 망대를 지었대요. 그렇게 설치하고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둔 거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왕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인 거. 주인에게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 주인에게서 농부를 받은 농부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자와 같다. 이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배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도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꾸며놓고 망대를 하고 구유를 파서 망대를 짓고 이렇게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농사철이 열매를 맺는 때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들. 개혁 성경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선지자들. 뭐 사무엘이라든가 또 침례자 요한이라든가 또 누가 있죠? 사사시대 때 눈이 빠져 죽은 삼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또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있고, 응? 이런 사람들이 다 대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막 그냥 핍박할 때 로뎀나무 밑에 도망간 게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종. 그들을 보내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사사기도, 사무엘도, 또 이사야도, 이사야 53장에 지난번에 제가 다 했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거 있다고? 그거 있어요? 이사야가 대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8절까지일 거예요. 아마 7절까지인가? 거기 보면은 뭐 끌려가는 양이 나오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는 것들,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때 이사야가 말했던 그 양으로 끌려갔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700년 후에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쓰여지고 나서 700년 후에 오신 거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종을 내가 보냈다. 너희들에게 첫 번째 보낸 종을 너희들이 첫 죽였지.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또 한 사람은 또 죽이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또 보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보낸 내 종들도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공경하리라 하고, 내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너희들이 과수원 밖에도 내 친구들 죽여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응? 이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배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줬다는 거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말하는 거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농부들이 그 주인의 파송을 받은 종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응? 그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대언자들을 죽였잖아요. 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고, 그랬잖아요. 핍박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호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전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다. 근데 너희들은 다 버렸다. 내가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내가 최후로 누구를 보냈냐? 내 아들을 보냈다, 예수를.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린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야.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였고, 최후로 주인의 아들마저 그 사악한 자들이 죽였다, 살해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누가?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수민족, 가장 작은 땅,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틴 나라, 팔레스틴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겨우 8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을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방으로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두고 이제 이방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또 빌립, 또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많은 12제자, 70인의 제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동양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98%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유대교라고. 유대교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지금 저 하마스가 있는 쪽, 거기는 뭐예요? 이슬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저 더불어당을 통해서 기독교 죽이려고. 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들을 주인의 보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근데 안 준 거야. 종들을 죽여버린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대언자들. 이사야, 호세야, 사무엘. 사무엘은 뭐예요? 사무엘을 일컬어서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라고 그래요. 사무엘 이후도 누구예요?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저기잖아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다윗 왕에게 전가되는 거잖아. 이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솔로몬 그 아들의 나오면 나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온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요약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섭리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 온 나를 핍박한 게 누구라고요? 지금 너희들이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사내들인의 유력자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농부, 응? 그들을 죽였다. 내가 보낸 종들을 죽였다. 응?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응? 사용하신 목적이 뭐예요? 지금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보낸 대언자들을 죽여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근데 나마저 니네들이 죽일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려는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응? 하나님의 포도나무 줄기에, 아니 포도나무 뭐라고 해야 되나, 뭔 포도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을까, 줄기로서 달려 있을까, 그걸 고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고 죽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머릿돌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게 뭐예요? 벽돌을 쌓고 쌓다 보면 각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모퉁이 머릿돌, 그걸로 채워놓은 거예요. 딱 이렇게 딱 각지는데 거기 연결하는 거, 연결고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게. 그래야만이 한 층 쌓고 두 층 쌓고 세 층 쌓고 네 층 쌓고 결국 집이 되잖아요. 모퉁이 딱, 즉 각이 져 있잖아요. 거기 그거, 그 머릿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것은 우리 눈에 놀람이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대요? 수학을 잘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그 세 주는 거 시골에 가면 밭농사, 논농사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과수원을 짓고 한 거.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맨 해놓고 놀러나 다니고 농사도 안 짓고 제때에 1년에 한 번씩 지금 수확물 좀 받아야 되는데 안 갖다 줘봐요. 그래서 야 니네 수확했으면 10분의 1 달라겠는데 왜 안 줘? 그러면 아 우리 먹을 것도 없슈.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집 그 밭 주인이 산 주인이 뺐지. 뺏어서 열매를 10분의 1을 밭집 사람한테 주겠지.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예요. 나를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어? 그래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나를 죽였어? 나도 너 죽일 거야. 그게 뭐예요? 너희들 지옥 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돌릴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전 유럽으로, 전 동양으로, 전 아시아로 복음이 퍼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침례줬죠? 누구에게 말씀 전했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 민족으로, 전 구라파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설계자는 누구예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초라고 말을 해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전하면서 교회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따지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또 사내들인 유력자들, 재판관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소소한 한 10분의 1이나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한 게 머릿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내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두 번이나 보냈는데 죽였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마다 죽였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세를 잘 바칠 사람에게 세를 준다겠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구약시대 때 사무엘도 보내고 호세야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죽였다. 너희들이 핍박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마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게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게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그게 누구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지한 것들이.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전해졌다고요? 다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 구라파,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동양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주겠느냐, 그 주인이 돌아오면. 새를 잘 바칠 사람한테. 새 바칠 사람이 누구야? 우리들이잖아요. 이방인. 우리들이 새를 바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잘 전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지금 그 문양 곳곳에 지금 돼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사 온 교회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와 관련 소식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바로 속보로서 노만석이가 때려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노만석이는요, 때려친다고 끝날 게 아니라 노만석이는 관련된 고소 고발장 받을 것이고요. 관련돼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채 이와 관련돼서 사표 낸다고 그냥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는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있어요. 누구 남은 겁니까? 그 위죠. 그 위가 누굽니까? 법무차관이랑 법무장관, 그리고 이 정권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변호인단들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이는요, 그냥 입을 여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노만석이가 굳이 이재명을 위해 또는 이 정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범죄 행각을 안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노만석도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만석이 계속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지만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법무부 의견 들었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관련돼가지고 내가 3가지 선택지를 받았는데 3가지 선택지가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 관련돼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일까지 들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연이어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만석도 본인이 이 모든 걸 떠안고 갈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당의 노만석은요, 그냥 입을 여는 게 훨씬 자기한테 법리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권은 노만석의 꼬리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정성호가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재판 포기 지시한 적이 없대요. 노만석과 통화 때 수사지휘 아님을 분명히 했답니다. 그러면서 신중 검토가 무슨 외압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중 검토가 외압이라고 말한 건요, 니들이 말한 거라고요. 무엇? 윤석열 대통령한 VIP 경로설. 아니, 경로를 한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화낸 것 하나만으로도 외압이라고 말했던 게 니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성호가 말하는 게 어떻게 외압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관련돼가지고 3차례나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 3차례라는 것도 1심 선고 뒤에, 항소 필요 있다 보고받은 뒤에, 항소 시한 당일인 7일 오후에 이렇게 3차례나 신중해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외압이 아니냐고요. 누가 봐도 외압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말이야, 신중검토라고 말하고 말이야, 수사지휘 아니라고 말하지, 이게 지금 수사지휘가 아니고 외압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들이 야, 수사지휘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꼭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선택지 줄게, 3가지나 준다. 근데 3가지 모두 다 뭐라고요? 항소 포기라고요. 이게 어떻게 외압이 아니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오히려 니들이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VIP 경로설에 따르면 이건 외압도 이런 외압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아, 협박이라고 할까? 외압이 아니라 협박이라 할까요? 그게 더 어울린 겁니까?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가운데서 과거 이재명의 발언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신중검토가 무슨 외압이냐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내로남불이라고요. 왜? 이들이 그런 식으로 해병대원 특검을 가동시켰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해병대원 특검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거라며. 관련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 외압 국민 물음에 답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재명과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답 좀 해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대장동 민간업 창소 포기와 관련돼 외압이라고 말하고 있고 관련돼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왜 이 정권은 이와 관련돼서 찍소리 안 하는 겁니까? 과거 이재명이 말한 대로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물음표에 답하십시오. 그리고 특검 받으세요. 왜? 아니면 범인을 자백하는 거라면서요. 자, 보는 것처럼 과거 이재명의 말에 따르면 특검해야 되고 이재명이 이와 관련 입장 밝혀야 되는 겁니다. 과거 니들이 말했던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성호가 뭐라 그럽니까? 이 정권이랑 논의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말했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정성호 차원에서 이재명도 모르게, 더 나아가 이 정권 사람들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문자 하나가 딱 걸렸습니다. 자, 지금 정성호와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와 문자를 나눈 내용입니다. 이 조상호는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법무부에서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보좌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죠. 자, 정부 부처를 보시면요. 조상호 지금 어디가 있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법무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든다는 정책은 안 만들고 정성호랑 이렇게 문자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자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조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정성호 자체가 조상호를요. 법무보좌관으로 해놓지 않고 조상호 변호사로 아직까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써있죠? 조상호가 정성호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뭐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논리라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조상호한테 정성호가 지시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정권의 인사 스타일이라고요. 실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 정말 이재명한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가려놓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정성호를 띄워놓고 밑에 조상호를 어떻게 숨기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논리 일관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그 논리가 뭐냐? 첫 번째,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의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 측면에서 항소자재 관행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항소 포기한 것이고, 수익 환수는 항소심에서 민사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라고 조상호가 정성호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신규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지시라고 말을 하냐면요. 관련돼가지고 실제 정성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조상호가 시킨 대로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나와서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관련돼가지고 대장동 범죄 수익 민사로 항소 가능하다라고 정성호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변호인 출신 조상호가 시킨 걸 정성호가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받아쓰기를 지금 정성호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대장동 민간업체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조상호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조상호가 내린 지시에 따라 이 정권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 정권의 법무부와 민정 라인에 깔린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돼 누구 주목하라 그랬죠? 이태영을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란 조상호도 현직 법무장관이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게 딱 걸리는 상황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드럼통실에 있는 이태영한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관련돼 이태영이 이 정권 사람들한테 지시 안 내렸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고 이 정권 사람들이 감추는 사람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웃긴 건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문자 내용이 뭐라고요? 논리 일관성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논리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대장동 피고인들이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1심 판결의 선고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범죄 수익 환수가 민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논리적으로 일관성 유지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니 이거 이미 팩트 체크가 됐잖아요.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유동규, 정민용. 이 사건의 본질은 가장 많이 헤쳐먹은 김만배, 남욱인데 김만배, 남욱은요 형량을 적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논리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민사로 환수 가능하다?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1심 재판부가 야 민사만으로 피해보상 어렵다. 국가기 형사적으로 해상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는 것처럼 이미 팩트체크가 된 것을 이들이 어떤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어떤 식으로 오더 내린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건 노만석을 넘어 법무부를 넘어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그 안에 껴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 있어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법무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권 드럼통실에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드럼통실이 이걸 모를 수가 없다. 이와 관련돼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와 관련돼서 답을 해야 되겠죠. 당장 누구? 대상자인 조상호가. 자, 지금 이 조상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관련돼가지고요. 막 언론에 엄청 나가고 있어요. JTBC도 나가, SBS 나가, CBS 나가,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별의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 역할이 뭐라고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고요. 정책보좌관. 그러면 법무부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마련한다는 정책이 지금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리고 권력이 이재명만을 위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법무법인 이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문제는 지금 이들이 이재명한테 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선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해충돌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들이 이재명 변호인으로서 공직자를 맡았을 때 이재명의 방탄 작업을 할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고 그걸 우리가 이해충돌이라 말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텔레그램 문자로 대놓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절대 이 사람들이 이런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준 이재명은요.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사실상 자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 사람들이 이런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준 이재명은요.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사실상 자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가세요. 변호를 할 거면 공직을 맡아 국민 세금으로 변호를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이재명의 사비로 변호를 맡으세요.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조상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배신 등장, 유동규 등 돌아설 거란 불안감 작용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수사를 맡았던 강배신 검사가 관련돼서 법무부와 용산이 껴있다라는 말을 했었고 관련된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오히려 강백신을 대놓고 말하면서 유동규가 돌아설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대로 말할게요. 항소하자고 2심 가자고 유동규가 돌아서는지 안 서는지 보는 것처럼 항소하면 되는 일을 계속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물타기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유동규 씨가 돌아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돌아설 사람은 김만배입니다. 자, 오늘 백광현 씨가 국회에서 녹취록 하나 깠습니다. 이 녹취록은 유동규와 남욱간의 녹취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김만배도 들었답니다. 어떤 얘기? 이재명이 권력을 먹으면 3년만 살고 떼줄 거라고. 자, 어떤 건지.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성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내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응,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응,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응, 대장동 사업권을 주면서, 응, 선호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응.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응.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응, 이런 얘기를 한 게 응,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응,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응, 빼주겠다. 응,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자, 시민 여러분들 녹취록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녹취록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들이 어느 선에서 꼬리를 자를지를 이미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꼬리를 자림에 있어서 지금 김만배한테 어떤 딜을 쳤는지가 우리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지금 이와 관련돼 유동규한테 모두 다 덮어 씌우려고 이들이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